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로마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놀라운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9장부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받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그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뻤지만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에 있어서 9장부터는 이 내용으로 전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양자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선민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이 은사와 이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분명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이것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크리스찬 대학교에 김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허용하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온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관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별로 안 놀랍지만 바울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구나.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지금은 내가 믿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봤었을 때에, 지금은 안 돌아오는 내 계획과 다르지만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깊도다 바로 앞에 오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오는 가장 깊은 감정의 고조를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구나.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그 지혜와 풍성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서 길은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말할 때도 쓰이는 말인데 그분의 모든 행동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 무능력한 인간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님들께서 번역하셔서 어렵게 번역했는데 상담자를 말합니다. 카운셀러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누군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주님이 이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드렸으니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무슨 재정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훈련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드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35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피조물의 자세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이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의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만큼 이걸 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10년 가르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4년 동안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4년 지나서 반을 이렇게 다 돌다 보면 그게 다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성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틀이 있었습니다. 이 틀은 인과 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행하면 축복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여 주신다. 이 생각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욥이 가졌었던 강력한 틀이었습니다. 인과 응보.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내 안에 틀이 있거든요. 인과응보.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3개월의 거리를 옵니다. 내가 힘들 때 3개월 동안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 걸까요? 욥이 아픔을 이야기하니까 일주일을 웁니다. 하루 우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을 욥과 함께하면서 울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욥의 좋은 친구들도 틀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욥이 지금 잘 살다가 복을 받다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욥이 회개할 게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욥의 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욥 회개하라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 관점이 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는 연단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네가 왜 고난을 받느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욥은 이 틀이, 인생의 틀들이 깨어집니다.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면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얼마나 어떻든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짐작을 확신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짐작한 것이 맞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이니까 왜 저래?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이러면 제가 아마 10분 동안 해볼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늦게 온 청년이 그거 보고 저분은 선교사님이 자질이 없어. 왜 저렇게? 선교사님이라면 뜨거운 불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한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밤에 전도하다가 조폭을 만났는데 조폭이한테 이제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가 조폭이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침샘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착한 청년이에요. 저희도 판단은 잘하는데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실수했구나. 이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이래. 이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난 모르구나. 난 저 사람에 대해 잘 모르잖아. 하지만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저 사람에게 말해야겠지만 내가 다 모르는구나. 완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렇게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깊은 감동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피조물의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피조물의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랑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경주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왔고 쭉 올라가다 보면 저희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 이향복 선생님, 오성과 한음이라고 불립니다. 그 선비 집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뭐 어른들에 따르면 뭐 고조선 시대 때 뭐 거명 장군이 나온다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갑니다. 이걸 아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특히 바울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와, 개구리신, 자녀를 낳게 해줄 거야. 내가 개구리신을 섬겼는데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개구리신을 어떻게 할까요? 버렸습니다. 풍뎅이신, 번개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섬겼는데 나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내가 신을 선택한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을 왜 주님이 하시는가 하면 내가가 들어가면 우리는 두렵거든요. 낯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택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신지혜 선수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널 퀸, 역전의 여왕, 골프 여제, 엄청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달 사례가 85만 원이었습니다. 5인 가족이 살아갈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골프가 너무 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만 많아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두 동생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목이 돌아가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병원비를 다 청산하고 남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700만 원이었습니다. 1,70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야, 아빠는 이 1,700만 원 너한테 다 올인하려고 한다. 신지혜 씨가 울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목숨값으로 바꾼 돈으로 골프를 쳤다고. 이분의 별명이 성실의 여왕이거든요. 목숨값으로, 어머니 목숨값으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없거든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 볼수록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폭력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올인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깨달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와, 그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그 뛰어난 선교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올인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인하셨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 일이 끝납니다. 아멘 끝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후회함 없이 지금도 이루시는 주님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아멘이라는 것이 솟아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하신다라는 확신이 넘친다면 인간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요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풀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거야.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0살이 돼서 낳았는데, 주님 제정신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쩌시려고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믿음이 약했던, 어쩌면 부족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이삭을 딱 받았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삭이 죽었다 그러더라도 이삭을 거기서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삭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러한 신뢰의 삶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신뢰예요. 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지금 내 인생이 아프고 설령 내 땅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삶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앞이 안 보이면, 앞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생깁니다. 그 예전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독수리 오영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보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거거든요. 독수리 오영재는 이겨요. 늘 그걸 봤거든요. 피구왕 통키는 반드시 이겨요. 이걸 봤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전체에서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누굴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0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해지면 뭐가 될까? 숫자 0이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하나님이 가시니까 합쳐지면 굿, 좋은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0이지만 하나님만 더해지면 굿,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굿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갓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일생에 깊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인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우리를 거룩한 빛 운종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도 아닌데 내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것은 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하셔서 다른 곳으로 부르심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피조물인데 가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맞지도 않는데 내 생각과 내 선입견으로 판단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올인하신 주님, 아버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즐거운 소식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